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그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두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였다면,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향한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도들이 변화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므로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든다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파송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파송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파송받은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선택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하며 금식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한국 교회는 기도의 힘을 온전히 기울이는 그러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서구 먼저 세워진 교회들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 유독 새벽 기도, 또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철학 기도까지, 요즘에는 이제 철학 기도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교회 초창기 기도는 전부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모였고, 또 금식하면서 금요기도, 철야기도에 모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그 조그만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3만 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부흥사님들이 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흥회를 한다든지 특별 집회를 하게 될 때 많은 성도들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막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은 하나의 그냥 파워나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그런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 이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이 위축이 되시죠. 그래서 그에게 관여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그래서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도 터치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각각 개인마다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러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왔다고 그들이 전도 파송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70명까지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지금 추수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으니 누가 나가서 추수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타까워하셨던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주된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어림당치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로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게 핵심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맛보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웠던 문제들 풀려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약했던 몸들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취급하시고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초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참으로 죄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로부터 면책을 받고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는 백성이 되어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멕시코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잃은 온전을 찾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최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주보에 4가지 비전을 항상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멕시코 한인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귀한 내용들이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 왜 교회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일까?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이 4가지 비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전은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이 세상에서는 죄 아래서 신음하고 죄 아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던 심령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 안에서 보혈로 덧입혀지면서 우리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다시금 덧입어서 힘을 얻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은 자를 주님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도 무엇이든 다 받아주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없다면 예배는 안 드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가장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 모인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백성은 모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도구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중에서 성령님이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들려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발길로 와서 걷어차도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미하게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까? 듣지 못하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듣기 시작을 하면 말문이 혀가 풀려서 에바다의 축복이 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훈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피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도 얼마나 창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저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지금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엎드리는 골방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심령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받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밖에 안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비전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해서 주일마다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내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무슨 직분을 받았다, 그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직분을 가졌어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동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는 게 쌓이다 보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과 발에 움직이는 그 봉사와 희생 헌신이 예수님이 수고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얘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분별되는 것은 바뀌어진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기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확증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예수님 닮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일이 싹싹 돌아갑니다.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면 말은 많아지고 일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 기준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이제 순서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모였죠. 훈련받는 제자로 세워지죠. 그 섬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은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그것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파송한 것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고 성도들을 세우셔서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파송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파송받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맞습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역일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훈련시키기도 해서 다른 사람 나가서 전도해오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일 공부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 공부한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당황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욕먹는 일도 생깁니다. 잘못한 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LA 있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또 집사님들 몇 분 모아서 전도팀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플라자나 갤러리아나 또 아시마켓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당황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힘 주셔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 전도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팀이 파송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전도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전도 안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사역일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1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딱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고구마 전도법 한때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개발한 그런 전도법인데 젓가락 2개를 가지고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찍어보는 것처럼 찔러보는 거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전도법을 찾아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 와이프는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마다 열심히 나가고 자기 남편에게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 너나 잘 믿어. 그러고 안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도 그렇게 졸르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한번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고서 가자 그러고서 차를 딱 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교회 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해, 강릉, 속초 구경하러 가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당신 오늘 교회 간다고 약속하고 교회 가는 거 아니냐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그냥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속초로 가는 그 길에 큰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오는 차가 커브길에서 정면으로 자기 차에 와서 정면 부딪힌 거예요. 차에 난리가 난 겁니다. 차에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자기 와이프는 머리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고 애들은 여기저기 피가 막 낭자 있고 그때 이 김기동 집사가 하나님 이 나의 가족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한테 나중에 이제 앰뷸런스 싣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보니까 자기가 뼈가 7군데나 부러져 있더래요. 그런데도 그 정신력으로 가족들을 다 해서 나중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이 사람이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만도기계에서 아주 연봉도 잘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토요일은 자기 전도하는 날로 정해놓고 밤 12시 넘어 1시, 2시까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라고.
근데 그때 제가 개발했던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젓가락으로 찍어보는 거다. 우리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찍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익었으면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 안 익었으면 이제 좀 더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찔러보고 익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젓가락 두 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러면 됐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고,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젓가락은 뭐냐 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고, 왜 사랑 얘기하면서 교회가 왜 갈라지느냐고, 교회 그 목사가 보니까 형편없더라고, 교회 보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뭐 이야기하는 게 많고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그때 대답은 전부 다 딱 한 가지. 뭘 물어봐도, 교리적으로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교회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든 딱 대답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센 고구마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교회 가겠다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사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예,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떠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점점 잘 익으니까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당과 점쟁이들도 주님 앞에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전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있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에서. 그런데 사실 전도할 때에 좀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는데 박해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1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로는 따귀를 맞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는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따귀를 맞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현장에는요,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저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설득이나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을 자로 준비된 사람은 전부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거부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체험하고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성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